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 과정 속에 감람산 벳박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을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으로서 소외되고 비천한 사람들의 살던 곳입니다. 그 낮은 지역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헬라어로는 히에로솔리마랍니다. 히에로솔리마 중성 단수로 지금 쓰여 있습니다. 또 히예루살렘이란 또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히에로솔리마는 히브리어가 히예루살라임입니다. 히예루살라임. 쌍수로 쓰여 있습니다.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의 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자의 히예루살리마, 그 히예루살라임, 그 평화를 인식하는 하고 거기에서 그 평화의 소식을 알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에루살림은 그 자기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 평화의 소식을 알리라는 그 중성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히예루살렘은 여성인데요.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히예루살렘입니다. 히예루살렘.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 37절 또 계시록 21장 2절에 두 군데에 쓰여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가 쓰여진 곳은 에스라서 4장 8절 또 다니엘서 5장 2절에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알리라는 뜻을 우리가 이 히에로솔리마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 벳박에는 히브리어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또 파그 또 미숙하다 이런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벳박에 하면은 그래서 미숙한 그 집, 그러니까 이 파그는 무화과를 의미합니다. 무화과. 예. 아가서 2장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하자. 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 할 때 푸른이 지금 파그입니다. 푸른. 그러니까 덜 익었다 이런 뜻이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익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또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다섯째 날의 왕인 것입니다. 이 다섯째 날에는 이 가나안 땅에서 기복에 젖어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다섯째 날에는 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아직 익지 않은
푸른 무화과라는 거예요. 열매가 신앙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엘라이아인데요. 이 감람나무 또 올리브 기름을 뜻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아침 그 일찍이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고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지요. 이 감람나무가 창세기 8장에 나옵니다. 11절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노아 홍수 후에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노아가 물이 감한 것을 알기 위하여서 먼저는 까마귀를 날려보냈죠.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내니까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감람나무와 비둘기가 있게 됩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비둘기가 날지를 않습니다. 까마귀는 물을 좋아하고 이 비둘기는 물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물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섯째 날에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물과 결별을 합니다. 메마른 땅을 다니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십니다. 예수님은 물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이 물의 역사는 둘째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까지입니다. 이 노아 홍수 후에 이 비둘기는 여섯째 날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시작의 마무리를 지금 감람산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9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 감람나무의 그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예수님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그 지식 덩어리라는 뜻이죠. 그것을 이제 제자들한테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을 감람산이라고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제자 둘 이렇게 숫자로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스가랴 4장 11절에서 보면은 그 감람나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감람나무 두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이 둘이라는 뜻이 탈바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탈바꿈하는 두 정인을 의미하죠. 탈바꿈하는 정인. 지금 이 제자들이 여섯째 날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열매가 없이
미숙하고 어린 영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여섯째 날을 통과해 가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람산 bet박에라는 이 단어로 우리한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 마을이라고 있는데 마을에 그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다. 그래서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을이 내 안에 있는 마을일 거예요. 내가 마을인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그 여러 마을 동네가 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이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마을 있고 저 마을 있는 거예요. 거기를 다니시면서 이 하나의 사상으로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위하여서 내 안에서 여행을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 내 안의 영적인 상태가 그 나귀가 매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가 폴로스인데요. 그 내 안에 이 나귀, 이 짐승 같은 속성을 나귀에 비유를 한 거죠. 이 나귀가 오노스인데 히브리어로는 하모르입니다. 하모르. 나귀가 스가랴 9장 9절에 하모르 나귀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하모르인데 나귀가 이 하마르 동사가 하마르입니다. 붉다, 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거 또 끓는 거 막 끓다, 붉다 이게 여기에서 호메르 진흙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니라. 주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이 잘못 만들어지면 그대로 다 깨뜨리죠. 그래서 새로 만들잖아요. 인생이 우리가 이 진흙같이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또 얼마든지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깨뜨려 버린다라는 거죠. 박살을 냈다라는 거예요. 또 불다, 끓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에가서 2장 예레미야 에가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아파하면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창자가 끓는다 이렇게 자기의 아픈 심령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 진흙 같은 인생 그리고 이 붉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붉은 거는 죄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 죄가 있기에 깨어지기 쉽고 또 연약해서 미혹됨을 받기 쉽고 그래서
걸려 넘어진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연약하고 미혹되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에 약하고 그것을 이제 내 창자가 끌으며 하마를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에레미야가 눈물에 젖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매여 있다고 했는데요. 나귀가 헬라어로 데오라는 뜻인 단어입니다. 이 결박하고 속박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절에 그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서 결박해서 이때 데오입니다. 옥에 가두었다고 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거는 세례 요한의 생각이 다시 다섯째 날로 돌아와서 다섯째 날 사고에 결박되어 있고 속박당해 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내 뒤에 오는 예언자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묶기에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겸손했는데 다시 다섯째 날로 돌아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 옥에 갇혀서 다섯째 날 사고에 갇혀서 엉뚱한 유사한 그리스도를 또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닷새 날 사고에 갇힌다라는 것은 그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 이 나사로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영적으로 사망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영적으로 죽어 있고 사망에 처해 있으면은 그게 죄에 매여 있고 사탄의 결박에서 속박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서 예수님께로 끌고 오라고 하는데요. 풀다라는 단어는 리오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이 결박당에 있는 교회에서 죄의 사탄에 매여 있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가는 게 일곱째 날, 그 안식이 되는 게 일곱째 날이죠. 그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는 다섯째 날을 죄에서 묶여 있는 거에서 죄와 사탄에 결박당한 속박당하는 거기에서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어서 풀어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죄에서 끊어서 풀어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그 영적으로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은 예수님 같이 말씀의 권세로 죄에서 풀어주는 그런 해방시켜주는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쓰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필요라는 크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필요를 가진다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그가 그 메인 나귀를 또 어린 나귀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주께서 필요를 가진다 할 때는 이것이 뭐 나귀를 이제 타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필요라는 게 영적인 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귀가 홈에 진흙, 그 우리가 진흙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연약한 그 진흙 그 인생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진흙은 깨어지기 쉽잖아요. 또 죄에 미혹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영적인 구원이 필요한 것이 바로 메인 나귀인 것입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필요, 구원의 필요를 예수님이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것이 결핍되어 있고 고통에 처해 있고 그런 건강이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육적인 치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그렇게 필요로 하신다라는 거죠.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없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 나는 영적으로 나는 부자다. 자기의 그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이 벌거벗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적 구원의 필요를 하지를 않죠. 근데 예수님은 다섯째 날에 계속해서 그렇게 그 무화과로 열매가 없는 푸른 무화과로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탈바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진흙으로 다섯째 날에 매여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영적인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 존재에다가 예수님은 기름 부어 주셔서 탈바꿈을 하셔서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시온 딸 그 남유다를 향하여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다섯째 날의 기복에 젖어서 그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거기에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들이다, 엄행하는 자들이다 해서 그들을 시온 딸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6장 2절에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6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그러니까 이 엄행하고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된 시온의 딸,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그 아수르를 들어서 또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이 칼과 창을 잡고 잔인하에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흉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오를 버리고 딸 시온 너를 치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 되어서 남유다를 멸절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자들,
엄행하는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된 자들을 하나님은 구약에서 시온의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멸절시키겠다. 그런데 그렇게 시온의 딸이 부정적으로 쓰여 있고 부끄러운 단어로 묘사가 됐는데, 그런데 미가서 4장 13절에 보면은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마침내 하나님은 딸 시온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2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내가 네 가운데 임하여 거할 것이기 때문에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의 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탈바꿈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미가서 4장 10절에 보면은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 구로하여서 나와야 된대요. 그냥은 안 되고 대가를 다 치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날에 기복에 젖어서 엄행하고 그런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라면은 이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면서 여섯째 날 십자가를 통과해서 일곱째 날에 이르러야지 그게 하나님의 속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거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스라엘이 그냥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것만을 그냥 막연하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 그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전 일곱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도 또 내가 보니 보라 시온산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희생양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된 자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44천이 이제 탈바꿈이 일어나는 거죠. 본성의 탈바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다. 숫자로 14만 4천을 생각하면 안 되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된 자 안에 희생양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탈바꿈이 일어나서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상태, 그 상태가 이제 144천 부한 것이 구역 이제
옛 본성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 부한 것이 묶인 본성의 삶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태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왕이 나한테 임한다라는 거예요. 왕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왕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는 겸손하여서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이 겸손하다. 그리고 이제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멍에라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멍에가 저울입니다. 이 짐을 지는 것이 멍에 짐을 지는 것이 저울 달아보는 거하고 무게를 달아보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게가 5대5로 이렇게 평평해야 되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멍에 소가 두 마리가 한 멍에를 쥐고 나란히 가야지 논밭을 일정하게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멍에를 쥐고 또 예수님이 한 멍에를 쥐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나귀가 멍에를 매는 거예요. 나귀가 인생이 멍에를 매는 거죠. 이 나귀는 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좁고 험한 길을 나귀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작지만은 아주 튼튼하게 힘이 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멍에를 매는데 그 인생의 멍에를 혼자만 메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와 함께 같이 멍에를 메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혼자 그 힘든 인생의 멍에를 메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멍에가 한결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예수님께서 멍에를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이 겸손이 프라이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민수기의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그러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하다라고 지금 모세를 그렇게 온유하다고 했는데요. 이 프라이스 이게 온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게 말씀에 깎여서 길들여진 상태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다 깨어져서 말씀에 낮춰진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한 상태인 것입니다.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겉옷 삶을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겉옷을 그 위에 이렇게 얹었다고 합니다. 이 옷이라는 게 옷을 걸쳤다고 하잖아요. 이 나귀 위에. 그러니까 나귀는 진흙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참 헐벗은 인생이고 발가벗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옷을 걸쳤습니다. 이 옷은 히마티온인데요. 이 인생의 그 어떤 신분, 또 어떤 계급적인 거, 또 나의 옛 본성, 나의 옛 구석,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런 불행, 내가 지은 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밟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 밟고 왕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렇게 다 그냥 깔아드립니다. 그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나를 짓밟고 나를 왕으로 새롭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위에 걸쳐 앉으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다 시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는 영원할 것이다. 그 주의 말씀 다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나의 옷 그것들은 다 그냥 낡아지는 그런 구석이고 그런 것들은 다 바뀌어져야 할 거고 변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짓밟아 버리세요. 나는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얹었죠. 그 예수님은 그 위에 타시고 그것을 통치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래서 이 가지라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다섯째 날에서 끊어져서 예수님의 그 나무에 접붙임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의미로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길에 펴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돌 감람나무인 자들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덧붙임 되기를 원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하면은 히브리어로 호세아흐 해서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들은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며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막 부르짖습니다. 하지만은 이들은 그 예수님을 영으로 깨달아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하소서 하는 것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하에서 정치적인 그 해방을 이루어 달라는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 온성 이 히에르 솔리마 성이 진동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그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 충격을 받아서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땅이 진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성이 소동한다. 이게 바로 내 마음 안에서 소동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소동이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하러 오실 때 소동이 일어난 것을 에스겔서 38장 19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소동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 막 혼비백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46절에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 심판을 할 때 그 땅이 진동하고 막 온 땅이 막 혼비백산으로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심판을 하면은 내 안에 뭐 지진이 일어날 수가 밖에 없고 놀라고 두렵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래서 이 10절에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은 이런 소동이 지진 대격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진이 일어나야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한번 있고 난 다음에 그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한 번은 진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은 그러니까 한 번은 진동하는 게 이제 26절에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내 하늘이 진동해야 되는 거예요. 27절에 그것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진동이 돼야 되고 그 이유는 진동되지 않을 것들을 영존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받게 되면 내가 나라, 실체가 삼위일체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견고하게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나팔 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림 없는 나라의 복음을 받은 자는 흔들리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째 날은 아직 흔들려 보지를 않았습니다.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이 흔들림이 아직 흔들림을 아직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 자기의 종말이 오면 다 원성이 소동을 하겠죠. 11절에 무리가 이를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나사렛 히브리어로는 이제 나지르 해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구별된 자, 봉헌된 자, 성별된 자 이런 뜻이죠. 민수기 6장에 그 나시린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시린은 포도 및 기타 포도 산물을 먹지 말 것이고 머리를 자르지 말 것이고 시체에 그 접촉하면은 부정이 있고 이런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삶은 삼손이 하나님께 나시린이었습니다.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가 그 구별되는 것을 어겼을 때 그를 블레셋인에 붙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별된 자라는 것, 구별됨이 있는 그런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 그 예언자가 내 안에 이 나귀 같은, 이 진흙 같은 인생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진짜 그 나라의 복음의 말씀으로 지신 대격변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멍에 매는 짐승에 올라탔다고 함께 멍에를 나와 함께 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그 나의 죄에서부터 결박된, 속박된 그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해방된 삶을 위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은 내 안에 온전히 영접하여서 그분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갈 때 예수님과 함께 또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런 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갈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